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에 이유 없이, 원인 없이, 어떤 목적 없이 창조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요, 정말로 이 피조물 세계의 중추적인 가장 중요한 존재,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사람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라는 존재의 어떤 이런 창조의 정체성, 이게 지금 목적은 사람이에요. 목적은 사람인데, 사람이 이 땅에 살게 하려니까 그 삶에 맞는 어떤 조건을 갖춰줘야 돼요. 상황이나 상태가. 그래서 만물이 창조하게 된 원인이에요. 가장 지금 하나님께서 중요한 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 외에 더 바랄 것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어떤 무슨 이런 끈끈한 떨어져서는 안 될 어떤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독교가 먼저 이걸 좀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가르쳐지질 않아요. 어? 자, 지금요, 제가 12살 때 저는 그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어린 나이에 그 죽음이라는 공포를 맛보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서는 이 나라는 존재가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요, 그 무서움이 엄습하는데요, 버린 마음에. 어째 발을 먹었어요.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없어지는구나. 그러면은, 그리고 또, 그 후로도 홀로 좀 이렇게 있는 상황이면은, 이 죽음이란 게 엄습하고, 또 그 죽음이란 걸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는 그거를 좀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달리 젊은 시절에 술도 많이 먹고, 그렇게 산 삶이, 이것 때문에 그러지 아니했는가, 지금 그런 것인데. 자, 그런데, 나 말고 또 다른 나가 있다는 사실을 안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서 알았어요. 나 말고, 나라는 존재가 또 따로 있구나. 근데 지금, 이 기독교에 들어왔으면은, 누구보다도 이걸 먼저 좀 가르쳐 줘야 돼요, 기독교가. 나라는 존재 정체성에서 두 사람이 있는데,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육의 사람은 그림자이고 모형이고, 영의 사람이 실체이고 원형인데, 이게 생명이다라는 것을 철저히 가르치지 않으면은요, 지금도요, 기독교인들이, 이걸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어떤, 수십 년을 믿었어도 방황하는, 그래서 어찌보면 그 상생교에 가서 51년 믿은 장로가 그 상생교에서 진리를 찾았다고, 내가 이때까지 예수를 한 믿었다고 한 그 고백이 나오는 이유가 보여요. 참 잘못 가르쳤어요. 영이라는 이 존재의 이 육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존재 중에 육체는요, 정말로 허망해요. 이걸 좀 먼저 좀 기독교인들은 이걸 알지 못하면은요, 영의 세계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철저히 좀 가르쳐야 돼요. 육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예요? 정말 연약하잖아요. 모기 한 마리에 물려서 죽는 수도 허다하고, 벌한테 쏘여서 죽는 수도 허다하고. 천재적 두뇌를 가진 한 사람이 하버드에 들어가서 박사를 몇 개를 따가지고 30대 청년으로서 꿈에 벅찬 장래를 소망하면서 김포공항에 탁 내렸는데, 그래서 서울에 들어오는 중에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세계 최대의 대학을 나와서 꿈이 창창하게 펼쳐질 그런 사람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가장 어린 나이에 30대에 전 세계를 정복한 그 위대한 영웅. 근데 그가 그 꿈을 펼치기도 전에 또 원숭이한테 물린 상처가 덧나가지고 죽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 허망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것이 육체이고 이 혼인데, 그러나 영혼이 어때요? 영혼이 안 죽어요. 그리고 영이 살 내세가 분명히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가야 돼요. 네? 그러면 뭐를 위해 살아야 될 것인지는 감각이나 인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뚜렷한 삶의 어떤 목적이 있어야지. 이게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기독교인들도 얼마나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육체는 가만히 보니까 태중에서 죽는 자들도 있고 태어나자마자 죽는 자들도 있고, 예? 어려서 죽은 자들, 젊었을 때 죽은 자들, 혹은 늙어서 죽은 자들 천층만층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또 인재로, 화재로, 물에 빠져 죽고, 암병에 걸리고, 질병에, 교통사고로 예가 없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이 두 사람이 합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나마 영이 어디에 갇혀 있어요? 육체에 갇혀 있어요. 참 묘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영이라는 것을 인식을 감지를 못하고 사는 것이 사람이에요. 육체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다 이 육체에다가 목숨을 걸어요. 아주 생명을 다 걸고. 근데 뭐요? 이건 하나의 그림자잖아요. 모형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목숨을 걸어요. 자기 영이,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자기 영이 그 존재와 정체성에 하나님이 지체의 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꿈에도 모르고 사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근데 이걸 모르면은요, 영의 세계에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어쩌자고 왜 이거를 가르치지 않는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이 기독교가 자체가. 그 영의 존재라는 것을 거의 잊고 살아요. 오로지 육체예요. 오로지 육체. 응? 여기에 맞춘 성경 해석, 설교. 그래서 이 기독교는 나는 이 종교라고 하는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이건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 그 자체예요. 어?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의 종교적으로 믿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이 종교적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자체가 여기 죽은 사람이에요. 이건 혼적인 신앙이에요. 이거 혼적인 신앙, 이 종교 신앙은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왜 이거를 안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어요. 뭐든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영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성경 해석이나 설교가 전부 이 영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런 성경 해석과 설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정말로 이거 난감합니다. 지금 봐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나 기도나 무슨 절기나 행사의 시간 외에는 육체의 삶이 지금 거의 우리 삶의 전부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 뭐 길 가면서 뭐 일하면서 밥 먹으면서 뭐 잠자면서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님 앞에 만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순간은 너무너무 짧은 거예요. 그럼 이거를 나 홀로 있을 적에도 주님과 만나서 교통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마련해서 그때는 세상 없어도 만나를 지켜놓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이런 것을요, 지금 이슬람이나 이런 지금 유대교에서도요, 지금 봐봐요. 하루에 뭐예요? 5번씩 기도하고, 또 3번씩 기도하고, 그래서 길 가다가도요, 그 시간 되면은요, 구청에 골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가요. 에? 이들에게는 절대 지금 신조교나 마니교나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이나 여기는 지금 구원이 없어요. 근데 구원이 없는 종교도
끊임없이 하루에 5번씩이나 3번씩이나 저렇게 기도를 하고 사는데 기독교인은 지금 뭘 하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지체의 영으로서 육체가 입혀진 그런 존재. 그래서 왜 하나님은 지체의 영이다가 육체를 입혀서 세상에 내려보내서 여기서 살게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걸 몰라요. 기독교인도. 이게 난감하고 답답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르게 잡히지 않는 한은요, 신앙의 세계,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지금 자기 자신의 영의 존재, 정체를 몰라요. 하나님이 지체의 영 그러니까, 그 성경이 없던데? 없을 수밖에. 왜요? 왜요? 영의 일은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도 드러나지도 않으니까 그 감춰지고 숨겨져 있는 것들이요. 그리고 그걸 분명히 성경에 기록할 수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 줄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가까운 만나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이게 처음에 만나서 제가 물어봤을 적에요. 도대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어떤 존재요? 그러면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 그래서 그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 가게 됐다는 거. 그거 한 가지밖에 알지 못해요. 근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다 증거가 안 돼요. 기독교에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 원리와 법칙, 우리가 죄사함 받는 원리가 분명히 있어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원리가. 근데 이걸 전혀 몰라요. 자,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지 본체의 영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럼 왜 이렇게 오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의 영으로서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죄는 누가 졌냐면 육체가 졌어요. 그러니까 죄 대속해서 죄의 사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육체를 입고 와서 육에 대한 철저한 죄의 대가를 치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러면 그런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지체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지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것이 되고 무덤에 들어간 것이 되고 부활한 지체라야 하나님과 결혼하고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정결한 영역에서 서로 결혼하고 거기서 그 짝을 맞춰, 원래 본체와 실제로 짝이니까 짝을 맞춰서 결혼을 해야만이 생명이 인기되게 돼 있고, 거기서 그 생명이 인기된 하나님이 친자라야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모든 각본과 시나리오를 성경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전혀 못 보는 거야. 답답한 양반들이. 이걸 못 봐야죠. 그래서 지금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가는 줄로 지금 알고 있지, 이러한 복잡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아들로 친자로 태어나야 된다는 이런 상황은, 원리는 전혀 모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받은 원인을 갖다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떠올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니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봤어요? 아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보이는데요. 지금도 모든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 다 보여.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앉아서 다 그걸 기록하죠. 이게 뭐하고 있어요? 이게 천국 할 일입니다, 지금. 지금 기독교인들의 큰 착각과 오해에 빠져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인데, 교회에 예배에 출석하고 잘하는,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물 드리고 헌신 충성 봉사 구원을 이걸 하는 것이 상급받을 일이고, 이게
면류관 받을 일이고 구원은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무엇으로 뭐 구원관이 세상에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사단의 전략에 빠져가지고 아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기독교를 지금 망쳐놓은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봤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이게 뭐예요 지금? 그리고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얼마나 주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교회 붕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전 대형 장엄하고 웅장한 어마어마한 성전이 있지요. 그리고 내세 능력도 체험하고 귀신도 쫓고 병 고치고 큰 권능을 행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이해 못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들이고 이들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몰라서 지금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바로 여기서 지금 성령이 떠나는 이유가 지금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이것을 몰라서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천지우주 만물 창조, 사람이 창조, 그리고 그 원리 법칙을 모르고 지금 멍청하게 살아가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지금 성령의 역사를 했냐고 말해요. 그리고 지금 죄인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막 전지전능하시고 능치못하시니 없는데 회개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절대 역사를 못해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버림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환장하기도. 그러니까 자 봐봐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나를 천국 가게 하는 것은 내가 뭐 예배 잘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성전 건축하고 막 충성 봉사 이거 해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건 그리스도 도의 뭐예요? 초보적인 기초 믿음이에요. 초보자가 가지는 젖먹이 신앙이 가지는 믿음이에요. 이건 조차도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허다하잖아요. 이 기본적인 이런 기본적인 상식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이치식도 없고 이런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무슨 놈은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이.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지금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런 걸 지금 여러분들이 직감을 해서 알아야 돼요. 천국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구원 얘기를 안 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됩니다. 이건 비상적인 얘기예요. 비상적인 얘기. 그 속에 진짜 생명의 비밀을 안 가르치고 겉모양만 가지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첫날 만날 외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지금 그 설교가. 근데 왜 몰라요 그걸. 그러니까 봐요. 성령이 어떻게 해요? 감동이시야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견인을 받아서 권하는 거예요. 우리가 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십자가 죽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첫날 만날 설교가 뭐예요? 십자가 죽으라는 얘기도 없고 회개하라는 얘기도 없고 어떻게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고 어떻게 그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없다는 건 뭐예요? 그 설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설교라는 얘기요. 생명이 없는 교회라는 얘기요. 거기서 뭘 말하고 거기다가 집 하나 갖다 바치고 다 해가면서 그래요. 충성봉사를 해요. 헛것이지.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 영이요. 그게 성령이. 하나님 본체, 그리스도의 영이요. 에? 생명 그 자체고 진리의 말씀 그 자체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떠나가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가장 지금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되는데 걸려들이는 게 뭐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살고 육체적 소욕으로 사는 것이 이것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가르쳐주질 않아요. 지금 교회가. 답답한 양반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반드시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되는데 그 잠언서 8장 17절에는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이거를요 참 주석해 보니까 기가 떡을 치게 해석을 해놨어요. 정말로. 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본체와 나의 지체형으로서 사랑하지 아니하고 떨어질 수가 없는 사이를 지금 말하는 건데 참 요상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체의 이 영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형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이 성경 해석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전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예? 이런 사실을 몰라요. 자,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의 실체의 원형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체의 영의 육체를 입혀 사람을 창조했다는 사실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로 짝을 이루지 아니하면은 그 분리된 뭐예요? 자, 마치 그런데 비유를 많이 했잖아요. 성경에 뿌리와 줄기에 뻗은 가지가 오는데 그 가지가 꺾여지면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꺾여진 단절된 그런 상태에서 무슨 생명을 공급받고 무슨 하나님 아들로 새로운 탄생을 가지고 천국에 가겠냐 그 말인데 그 비유를 아직도 모르고 앉았어요. 자, 지금 이 누가복음 13장 23절로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사는 자가 많으리라.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지금 주석에 써놓은 것이 그거 해석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도 어떤 참 똑똑한 양반이 이 지금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이방인이고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정말로 그걸 보고 설교를 작성해서 설교하는 목사님이나 주석가나 참 멸망으로 이끌고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요 여지없어요. 여지없어요. 육체의 소욕이나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다가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에 협착한 길 뭐라고 하세요? 아는 사람이 그래서 찾지 않는 길 그래서 알고도 못 가는 길. 이때에 성령이 떠나신다는 것 이때에 이런 사실조차 이걸 알지 못하는 그 자체가 성령이 계실 수가 없어요. 성령은요 그래도 안 떠나시려고 될 수 있으면 안 떠나시려고 예? 왜요? 자기가 떠나면 죽으니까 그걸 어떻게든 감싸 안고 동침하고 동거해가지고 생명을 인계시키려고 괴로워도 계시고 그런 거예요. 그게 성령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근데 죽어라고 이 지식을 알려고 하고 지혜도 능력도 없네. 내가 이걸 그렇게 가르쳐주려고 만나서 수많은 목사님들 학자들 다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냥 그렇습니까? 살았으면 그만. 그거 좀 배웁시다. 그거 어떻게 저런 원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살았어요. 심지어는 세미나 도중에 사대 지르고 나가는 놈들이 한두 놈들 아니고 얼마나 불쌍해요 세상에. 지 어머니 지옥 불구덩이 석유 화약
지옥의 불길이 들어가는 꼴이지. 이런 사실들을 이 교회가 주의종들이 알려주질 않으니 이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요. 얼마나요. 응? 이 기독교는요, 보이는 걸 말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보이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이는 게 뭐예요? 그림자예요. 보형이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이게 피상적인 거예요. 에? 성경을 모르고 이 피상적인 걸 기록해놨고 모형과 그림자를 기록해놨지 이 영의 원형과 실체를 기록할 수가 없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 근데 왜 이렇게 성경 연구가들이 그걸 못 볼까? 그래서 이 성도들이나 주의종들이나 믿는 게 뭐예요?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받은 증거가? 에? 자기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성도들이 부자가 되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사회가 잘 되고 국가가 잘 되고 이런 받은 증거가 있고 성전을 크게 지어야 되고 성도 수가 많아야 되고 이것이 진리요. 여기에만 구원이 있고 그곳에 가야 내가 축복받고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이 모양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기독교의 총론이자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터닫고 놓은 길, 그걸 내가 가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신자로 태어나야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다는 뜻을 해석을 제대로 해놓은 자가 없어요. 세상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조금 있으면 성탄절 돌아와요. 내가 그 설교를 할 거예요. 지금 동정녀 마리아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우리가 같은 교회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예? 근데 왜 예수님을 탄생시켰어요? 잉태시키고? 슬기로운 처녀고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첫 아들 받아들이 잉태가 되고 탄생한 거예요. 그 원리가 그래요. 근데 이걸 지금 누가 말을 안 해요.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 같은 신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아들을 잉태시켜서 탄생시킨다는 그 원리요. 그걸 말하는 자가 없어 세상에. 아 그게 실체인데 그게 원형인데 지금도 동정녀 마리아 처녀가 잉태되는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나는 동침을 안 해도 하나님은 나든지 그 신비로운 능력으로 잉태시킬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이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설명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시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총론을요 정말로 해석을 잘못했어요. 그 뜻을 알고 보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고